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실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행동, 아브라함의 변명,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행동,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됐을까요? 거기서 남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는 어디냐 말에는 거기는 바로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서 어디로 갔을까요? 헤브론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네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네겝으로 이사를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사를 갔을까요? 헷 족속이 그 헤브론 지역을 침략해 들어와서 그들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네겝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거하는 곳이 그랄 지역인데 그곳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 지역 그랬습니다. 가데스는 신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오아시스라는 것은 사막에 우물이 있고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나무가 자라고 주변에 또 식물도 키우고 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가데스에 넉넉한 물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그 술 사이라 했는데 술은 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수르 광야, 그 수르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길을 갔는데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딱 만났는데 그 물이 마라 쓴 물이라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무가지를 지시해서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닭이 됐다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수르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를 가는데 바로 가데스와 그리고 그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지역인데 그곳은 사해가 있는 곳의 서쪽이었어요. 사해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가지고 그 침강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392m나 이 땅이 확 파였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 내려가면은 나가질 못하고 고였게 되는 그 사해로부터 서쪽에 있는 지역이 그랄 지역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합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제 그 그랄 왕인 아비멜렉한테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연을 취했다가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번에 이제 창세기 20장 2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때, 아브라함이가 99살이니까 24년 만에 그 제보를 개를 주지 못하고 또 줬어요. 그래서 24년 만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소개되는 겁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에 그랄의 아비멜렉한테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비멜렉은 이름의 뜻이 왕은 그 나라의 아버지, 왕은 그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들은 다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든 왕들은 다 아비멜렉, 왕은 그 나라의 아버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불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 당시 고대 관습에 따르면은 왕은 자기 마음대로 처녀가 있으면은 그 여자를 구해서 자기 후궁으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런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고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그 아내를 이제 취하겠는데, 근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0살이에요. 그러니 무슨 뭐 송장 치울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90살 된 사람을 그 할머니를 취해가지고는 반드시 뭐 후궁을 삼아가지고 어떤 그 육체적인 정욕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하고 정략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소식을 들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하나님께서 막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시켰다는 것을 듣게 됐거든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중부도를 하면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용서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 있으면은 모면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취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을 하신 거예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감정들이 이 잠자는 사람한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실제의 허상 혹은 잠재적인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프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잠자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하나의 정신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꿈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이 꿈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의 자아 표현이다. 잠재의식의 자아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꿈이 자연 발생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개꿈이죠. 그리고 눈을 뜨면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을 많이 꿨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가 많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꿈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방해로 어떤 발생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꿈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형제들보다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다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게 되고,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꿔보니까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형제들이 곡식단에 서가지고는 자기한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요셉도 입이 좀 쌌던 모양이에요. 형제들 많고서는 형 이러봐, 형이 이러봐. 그래가지고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내 단이 서 있고 형도 곡식단이 다 나한테 절하대. 이러니까 아니 그러자 너도 지금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다른 형제보다도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버지가 사랑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랑한 여인이 나헬인데 이 나헬이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요셉을. 그래서 이제 나헬을 사랑하던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다른 형제보다 사랑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또 꿈을 꿨다고 또 그러면서 절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또 꿈을 꿨어요. 아버지, 엄마, 형들 이리 와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다 절을 했습니다. 이래버리니까 아버지도 야 임마 조용히 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서 입을 닫게 만들고 형들은 더 믿게 됐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미움을 사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해서 형들한테 갔을 적에 그 형들이 구덩에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그 정사꾼이 있으니까 팔아가지고 애굽에 팔렸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팔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또 죽이시라게 하니까 가령 총무가 되는데 그 부인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워낙 이쁘게 생겼으니까 생긴 게 준수하고 아주 미남으로 생겼으니까 가만 놔두지 못하고 계속 치근 데다가 그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꾼 거를 해몽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해몽대로다가 또 이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로왕이 꿈을 꿨을 적에 요셉에 대한 소식을 전하니까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그냥 거기서 국무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고 또 다니엘이 또 꿈의 사람이고 성경에 꿈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잠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꿈도 하나의 그 하나님의 사인을 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그런 것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이 아비멜렉이 어떤 꿈을 꿨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현몽을 하셔가지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죽으리니 이 여인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둘째 아브라함의 변명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밤에 현몽을 하셔가지고 꿈에 현몽을 하셔가지고 이 여인은 남의 아내다. 너는 이 여인 때문에 죽는다. 이러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항변을 하는데 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살아 나이가 90살이에요. 지금 90살 할머니인데 뭐 그걸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나는 여인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뭐 빼앗아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고 이 여인도 또 아브라함을 자기 오랍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취했는데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런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의로운 백성도 함께 멸망시키려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로운 백성도 이렇게 멸망시킵니까? 나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취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안다. 고대 관습에서는 왕이 처녀를 후궁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아브라함은 그를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아비멜렉한테는 잘못이 없잖아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막아가지고 범죄치 않게 하려고 내가 꿈에 현몽에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선지자. 히브리 말로 말하면 나비. 히브리 말로 나비. 선지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 선지자의 고룩성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정령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이거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꿈에서 깨어나가지고는 이제 신복들을 불렀어요. 부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리 오시오 이리 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털어놓고 하는 내가 아브라함의 지금 그 같이 온 여자를 취했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네 아내. 그로 인해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이러면서 이제 부하들 앞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이 웃사람이 자기 잘못한 것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겸손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하들을 불러놓고 신복들을 불러놓고서는 그 처한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 이리 오시오. 아니 어찌해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졌습니까? 왜 우리와 우리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해서 이 망하게 합니까? 이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항의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저 아내로 인해가지고 내가 죽을까봐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죽을까 봐 그렇게 거짓말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아내가 내 이복 누이는 맞습니다. 사실 이복 누이거든요. 이복 누이는 맞는데 아내라는 말을 감춘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혹시 나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아비멜렉이 호의를 베풉니다. 자, 네 아내를 도로 데려가시오. 아내를 돌려주고 그리고 예물을 주는데 소, 양, 노비까지 해가지고 예물을 잔뜩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말하기를 자, 땅을 줄 테니까 땅을 줄 테니까 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좋은 데로 가져가시오. 뭐 아브라함은 수지 맞았죠 지금. 그죠? 소에다가 양에다가 아내를 도를 받았지, 뭐 노빗도 받았지, 그리고 땅까지 줬지. 근데 또 한 가지 주는데 은 1000개를 주는 거예요. 은 1000개. 은 1000개가 얼마냐 하면은 은 1000세겔을 말하는데 1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20만 원을 말해요.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1000. 그러면 얼마일까요? 자, 머리 좀 여러분들 빨리 계산해 보세요. 네? 연필에다가 침 묻혀가면서 계산 한번 해봐요. 20만 원 곱하기 1000 얼마일까요? 그것이 2억이라는 돈이에요. 2억. 그러니까 1000세겔이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말하면 약 2억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2억이 커요. 지금도 2억이 크다고요. 2억이면요 여기 비동 일대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한 20평, 30평짜리 살 수 있다고요. 2억이 큰 돈인데 은 1000개를 주는 거야. 1000세겔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그것은 속전, 죄를 속하는 속전 보상금, 배상금, 뭐 보상금 혹은 배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속전 헌금, 속전 그런 돈으로다가 주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0장 12절, 출애굽기 30장 12절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생명 속전으로 반세겔을 내라. 그리하여 온역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온역이 뭐냐면 장티푸스 올라오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오미크론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인당 반세겔 10만 원씩을 생명 속전으로 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코로나 안 걸리려면 10만 원 헌금하면 되겠네. 빨리 깨닫는 사람은 10만 원 헌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온역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나 여자나 전부 반세겔을 내라. 생명 속전으로.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 값으로 보상금으로 배상금으로 10만 원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17장 24절,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때 베드로한테 말을 합니다. 저기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그 낚시에 오는 고기 한 마리 올라오는데 그 고기에 입을 벌려봐라. 거기에 돈이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걸 가지고 베드로 거 그리고 예수님 내 거.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반세겔이에요. 1인당 10만 원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바다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가 올라올 때에 입을 벌려보면 거기 1세를 들었어.
그 일세를 갖다가 너와 내 거에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오늘날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사하고 흥망자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께로부터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히 코라바르스인가 각종 질병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헌금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은 30은 은 하나가 20만 원 한다라면 30이니까 600만 원 정도. 은 하나가 20만 원이니까 30에 팔렸으니까 600만 원 정도에 예수님께서 팔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다가 얼마를 줬어요? 은 몇 개를 줬어요? 1000개. 은 1000개, 1000세계를 줬단 말이에요. 1세에 20만 원이니까 약 2억이라는 돈을 줬지요. 돈을 2억을 줬어요. 그리고 또 뭐 줬습니까? 아내도 돌려보냈어요. 소도 줬어요. 양을 줬어요. 노비를 줬어요. 땅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수지가 맞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비멜렉의 집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그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선지자의 아내를 취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에 우환이 왔단 말이에요. 아비멜렉 집안에 우환이 왔는데 창세기 20장 3절,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취했으므로 너는 죽으리니 그는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20장 7절, 창세기 20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면 그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려니와 그래서 살 것이지만 그러나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이 정령 죽을지니라. 이런 죽을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창세기 20장 1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0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연고로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가 닫혔음이니라. 아내부터 여종까지 모든 태를 다 닫아가지고 생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게끔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우환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아비멜렉이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뭘 줬어요? 아내를 돌려보냈어요. 소를 줬어요. 양을 줬어요. 노비를 줬어요. 땅을 줬어요. 1000개 2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의 다쳤던 태를 열게 하시고 생상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낙태를 하기도 하지요. 또 인공수정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피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인간이 생명의 주관자인 줄 알아요. 인간이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인간이 임신을 못하도록 피임을 하면서 막기도 하고 또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저도 36살에 결혼해가지고 9년 만에 아들을 하나 얻는데 그때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한약방에 가면 한의사가, 약방에 가면 약사가,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해버리는 건 다 해봤어요. 인공수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잉태복을 주시니까 제 나이 44살, 우리 안사람 나이 42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을 얻게 됐는데 벌써 25살 됐단 말이에요. 참 세월이 빨라요. 응?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내 장부를 만드시고 내 모태에서 조직하셨다. 어머니 뱃속에서 거기에서 난자 정자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팔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가 오장육부가 뭡니까? 오장 그러면 우리 손가락 보면 간, 심, 비, 폐, 신. 간, 심장, 또 간심, 비장, 췌장, 그죠? 간심, 비, 폐, 신장. 이 오장도 있죠. 육부는 뭐 육부 6가지인데 육부가 뭡니까? 위장, 소장, 대장, 방광, 그리고 쓸개. 또 한 가지가 삼초라는 거예요. 삼초가 뭡니까? 우리 몸에서 여기를 상초, 여기를 중초, 여기를 하초. 그런데 이런 장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삼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가. 다른 거 심장이나 피 다 눈에 보이는데 이 삼초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는데 이것이 내 몸을 살리고 죽이는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공기가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안 보여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공기 없네요. 공기 없으면요, 사람이나 동물, 식물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안 계시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초가 없으면요, 3초, 내 몸에 3초가 없으면요, 내가 살아있지를 못해요. 이 상초는 어디를 관장하느냐면은 특히 심장하고 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비인후과가 문을 닫는데요. 이비인후과가 왜 문을 닫습니까? 감기 환자가 와야 되고 독감 환자가 와야지 이게 병원이 돌아가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감기 독감 환자가 없어지니까 이비인후과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감기 독감은 좀 덜 걸리는 것 같은데 답답하게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죽을 때요, 대개 보면은 폐렴으로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 폐에 염증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뇌출혈이 왔어요. 뇌경색이 왔어요. 뇌출혈이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식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는데 이 밥을 먹어서 식도로 내려간 것이 자꾸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쭉 내려가서 여기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 폐하고 심장에 잘 뛰고 폐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걸 뒤에서 보지도 않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상초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초. 여기 중초는 위장. 위장에 위염이 걸렸어요. 위궤양이 왔어요. 위암이 왔어요. 헬리코박터가 있어가지고 나를 지금 막 죽여가요. 여기 소장과 대장 용종이 있어요. 막 12장 궤양이 왔어요. 그리고 막 직장암, 대장암은 걸려요.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면서 밥을 먹으면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를 잘 시켜서 내보내는 일, 이런 걸 하는 것이 중초가 하는 거예요. 중초.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밑에는 더 중요해요. 하초. 이 하초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대변과 소변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게 하초가 또 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숨어가지고 잘 나오고 잘 싸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초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백세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대소변 잘 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시고 이러면 백세 건강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상초가 하고 있다는 거죠. 상초와 중초와 하초, 삼초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장육부 사지백체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봐요.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정을 만들고 폐를 만들고 한번 돌아가게 만들어 보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로봇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장난감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너무너무나 세밀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히 과학과 의학에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의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치료는 트리트먼트야. 트리트먼트, 치료, 돌보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각각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저분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그 이하를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송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쯔게노 예수님 성령님 아도나이 엘 올람 엘 샤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 그 송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 복을 주겠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파면에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 길로 간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오늘 12시부터 금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이 막 나잖아요. 배도 안 고프고요. 금식하는 사람 같아요 지금? 네? 우리가 토요일까지 합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빵 만두 같은 거 나도 모르게 그냥 훔쳐가지고 집에 놓고서 도둑질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너무 배고프니까. 그런데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그냥 힘이 솟아나고 이러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생사하고 흥망성쇠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비멜렉이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축복받았어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뤄버렸어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행동, 아브라함의 변명,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제목을 가지고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탁 찜을 하잖아요. 한번 택하잖아요. 그러면요 어찌하든지 간에 눈 감아주기도 하고 바로 고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결국 사용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꽉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가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감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쓴뿌리가 드러나라.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영혼구원을 해서 주임받게 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현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를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